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잘 살고 계시죠?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이유로 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사는 삶, 잘 살고 계시죠? 지난주 그렇게 사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마 제 질문에 제 눈을 막 피하시거나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맞습니다. 사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과 도전을 받나요? 금전적인 손해를 실제로 볼 때도 있습니다. 성적에서 피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또 취업과 승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씀 지키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요, 심각한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열한 이 어려움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다가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엄청난 걸 바라는 것도 아니라 큰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이라도 좋으니 평범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끝없는 도전과 유혹과 시험과 핍박, 고통과 고난으로 채워진 지나온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히브리서, 이 책의 1차 독자는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 가족도, 명예도, 돈도, 말 그대로 인생 전체에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누가 그럴까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몇몇 성도들은요,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믿음의 길이었다 보니까 그런 경우까지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죄악 가운데 살았던 지난 모든 삶에서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그들의 상황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쌈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빛을 받은 후라는 것은요, 6장 4절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복음을 믿고 믿음을 가진 후에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간 이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이후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택한 다음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택함으로 겪게 되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가는데요, 비방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모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들어갔고요, 심지어 소유물이 뺏기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죄악 가운데 살았던 지난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택한 당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했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뭔 잘못을 한 게 아닙니다. 법을 어겨서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이 정도의 고난이 계속된다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포기할 만큼 심각한 유혹, 도전, 핍박 가운데 있던 당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도대체 어떤 권면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 권면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 소위 말해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바로 다음이 오늘 우리가 나눌 12장 말씀인데요, 그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일컬어서요, 12장에서는 그들이 증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 믿음의 선배들,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 그들이 증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증인은 어떤 증인일까요? 어떤 사건에 대한 증인인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요, 11장과 12장 4절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11장은 말씀드린 대로 믿음장이에요.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많은 것들을 포기한 자들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수천 년 후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많은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똑같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도전과 협박 가운데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엔 인내로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11장에 나온 증인, 믿음의 선배들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삶, 그 가운데 그가 경험했을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갈라진 홍해 바다 사이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좌우에 벽과 같이 세워진 바닷물이 언제 쏟아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대한 두려움, 그들은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 불안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11장에 등장한 믿음의 선배들이 증언하는 것은요, 믿음의 경주를 기필코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그리고 강력한 유혹과 핍박과 시험들이 있지만,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을 만큼 너무 힘겨울 것이지만 반드시 믿음의 경주를 끝낼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승리로 끝날 것이다. 이걸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장 봐라,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냐? 그들이 그리고 승리로 끝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당신들이 받고 있는 유혹과 시험,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들, 이미 앞선 수많은 선배들도 다 그 과정을 지나갔다. 하지만 결국 다 승리했다. 그들이 바로 산 증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증인을 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라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사는 삶은요, 정말 어렵지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낸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다. 그 증인을 기억하라. 히브리서 저자는요, 당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겉면을 계속하고 있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심각한 유혹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지금 걷고 있는 그 고난의 길, 그래서 완주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그 믿음의 경주 계속 걸어가야 돼. 포기해서는 안 돼.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새로운 국면이 다 찾아오길, 반전이 있길 기대했을 텐데 아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돼. 갈 수 있어. 지금처럼 열심으로 인내로 달려가. 그 길의 끝에 완성하고 완주한 믿음의 선배들이 서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권면을 이어갑니다. 2절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지금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인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영원할 것 같지만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채워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메마르게 만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참된 만족을 주는 변함없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성도는요, 현재의 영광, 이 땅에서의 영광과 부귀를 누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영광,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상속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로서 달려가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묵상하고 있는 그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요, 무슨 길이었습니까?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어요. 온갖 조롱이 가득한 부끄러움의 길이었습니다. 모두가 틀렸다고, 불가능하다고, 잘못되었다고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었어요. 세상에서 예수님께 요구했던 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왜 죽으러 갑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붙잡았잖아요.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나중 가서는 조롱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죄인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까지 삿대질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십자가의 길, 그 고난과 고통,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영광, 기쁨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 그 뜻의 완전한 성취, 사랑하는 그의 백성의 완벽한 구원,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 이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인내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영광을 받으셨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다 지나서 지금은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거짓 왕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를 죽이라고 침뱉고 삿대질하며 채찍질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부활주일이요, 바로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 고통, 고난, 조롱, 핍박으로 점철된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심지어 죽음의 권세 아래까지 들어가시긴 하셨지만 앞에 있는 기쁨,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인내로서 그 길을 다 통과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주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 누구를 기억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진정한 영광, 장차 다가올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완전한 뜻의 성취, 그것을 다 이루신 능력의 하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념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세상 속에서 성도이기에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겪게 되고 있는 모든 고난, 고통, 조롱, 유혹, 핍박, 희생, 포기가 성도인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임을, 십자가의 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길이구나. 말씀 순종하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유혹 가운데 있지만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길이구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도망치려고, 안 가려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우리의 길임을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요, 앞서 나눴던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같이 따라 걸어가야 돼요. 이것을 결단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것, 자녀, 상속자인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인내로 반드시 끝까지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사시느라 힘드시죠?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고난받고 조롱받고 힘겨운 삶을 사는 건요, 당연한 겁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인내로 걸어가셨기에, 그래서 상속자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고통, 고난, 조롱, 핍박으로 점철된 그 십자가의 길을 그저 인내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참고 또 참고 참으며 평생 살면 되는 걸까요? 인내하는 삶이 곧 우리의 신앙 전부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은 그저 인내하는 것, 그것 자체만이 또 목적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인내로 경주하라, 달려가라 권면한 히브리서 저자는요, 다시 한 번 더 또 강조해요.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 다시 말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설렁설렁 대충 상황이 되면, 내키면,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한 번쯤, 1년에 한 번, 가뭄에 콩나듯이 1년에 한 번씩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싸움으로써 순종해 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더 큰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일까요? 참고 또 참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우리 조금 더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우리는 이 징계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죄와 싸우느라 겪고 있는 그 고통, 고난, 조롱과 핍박을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를 향한 징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징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본다면 징계보다는 훈계로 이해하면 우리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훈계로 징계를 바꿔서 5절과 6절을 다시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훈계하시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꾸지람하시고 채찍질 하십니다. 근데 그 대상이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훈계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훈계받을 때, 다시 말해 죄와 싸우느라 고통 가운데 있고 조롱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징계 가운데 있는가, 고통 가운데 있는가, 훈계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어지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과도 같은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왜 훈계라고 표현했는지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시듯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훈계,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십자가의 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신비 첫 번째, 우리가 누릴 첫 번째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는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나타내요. 이것은 앞서 살펴봤던 로마서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가운데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셔야죠.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훈계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죄의 길을 떠나서 의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를 무너뜨리려, 그래서 죄의 길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사단이 유혹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훈계, 성도의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훈계가 가지는 두 번째 가치와 의미는요,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셔요. 믿음의 선배인 영국의 휴 라티머는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념이 식욕을 왕성하게 하여 음식을 맛있게 하듯이 환난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평온할 때는 갈증이 없고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환난에 처하고 감옥에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주님을 부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주님을 향한 기가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주님을 양식 삼아 배부름을 얻으려 한다. 우리가 건강과 번영을 누리는 동안은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이 양념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 큰 갈증과 더욱 왕성한 식욕을 주어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만들며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 살게 만든다. 시편 119편을 노래한 시인은요,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사실임을 잘 알고 있어요.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우리로 기도하게 만들죠. 두려움과 걱정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훈계, 고난과 고통은 우리로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청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훈계하고 계시는데, 고통의 눈물은 흘리고 있지만 고집스럽게도 거룩하지 않은 그 삶의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가요? 기도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요청드립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 의의 자리로 돌이키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훈계가 가지는 마지막 가치와 의미는요, 11절에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연단받는 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요, 보통 운동 선수들의 훈련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는 최종적인 것,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라 최종적인 가장 마지막에 관련된 것으로 정리해 본다면, 훈련받은 자들이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열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고통스럽고 힘겹지만 그 끝에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열매,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인데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 자,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핍박으로 점철된 인생, 십자가의 길을 걸어온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 15,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사랑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 무엇에 상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마시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인내로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조롱으로 점철된 인생,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인생은요, 반드시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훈계가 가지는 마지막 가치와 의미입니다.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 완성될 구원,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바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아들과 딸에게 주시는 훈계의 가치와 의미이죠. 결국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그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시험과 유혹, 지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이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 겪어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훈계다라는 거예요. 자녀됨을 증명하기 위해,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완성될 구원,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의 상속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게 훈계이다.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경주가 되겠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 봐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다.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한 자들이 여기 있다. 그리고 완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린 자들이 여기 있다. 증인이 여기 있다. 그러니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위해 앞서가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 성도의 삶은요, 고난의 경주요, 고난의 삶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쉬웠던가요? 과연 어느 누가 그것이 쉬웠다, 편안했다, 할만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여행 같을 것이다, 소풍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하기 위해 때로 모욕을 당하기도 해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요, 헌금을 드리기 위해 나의 물질을 포기합니다. 지금만 그럴까요? 아니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감내해야 할 아픔과 내가 치러야 할 희생은 더욱더 커지고 많아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십자가의 길이요,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주를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보며 완주할까요? 누구를 보면 완주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교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딱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인내로써 달려가라. 너희들이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너희들이 성도라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 길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완주할 수 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이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흔들리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길을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녀, 상속자 된 우리도 지금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인내로 반드시 끝까지 내가 완주하겠다라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포기하길 소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다가 조롱당하고 핍박당해서 회의감이 들거나 신앙에 의문이 드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지금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 나는 다른 누구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러분에겐 지금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필요한 게 아니라, 결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취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승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 평생 하나님께 구하는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요, 믿음의 경주가 끝날 때 그 결승선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항상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이 권면을 계속해요. 결승선에서 봅시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그 결승선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지금은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나를 구원한 그분, 나의 모든 아픔과 걱정과 생각을 다 아시는 그분, 나로 영광과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실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경주,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때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추고 마지막 심판이 진행될 그때 우리 모두 결승선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